이번 시간 적그리스도와 휴머노이드인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거의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교환에 적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자,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여기 이제 새로 나온 것은 이제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산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적그리스도 경배입니다. 적그리스도 숭배죠.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야곱의 고난의 때라 불리는 환란 시대에 사탄이 육화한 존재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함과 더불어서 이 땅에는 사탄의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항상 진짜가 등장하기 전에 가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역사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또 성경도 그런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죠. 아벨보다는 카인이 먼저죠.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이, 야곱보다는 에서가, 또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보다는 루벤이 먼저죠. 또 합법적인 왕 다윗에 앞서서 불법적인 왕 사울이 먼저 등장했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참된 왕국, 천년 왕국이 세워지기 앞서서 가짜 왕국인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먼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여건이 기본적으로 조성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정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함께 거머쥔 가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가짜 교회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 적그리스도는 그의 왕국과 세력을 공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그의 등 위에 종교적인 창녀를 태우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짐승 위에 탄 여자가 나오는데요.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적그리스도죠, 위에 앉아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17장 1절에서는 이 여자를 가리켜 큰 창녀를 써요. 큰 창녀. 5절에 보니까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창녀와의 결합을 통해서 짐승은 대환란 기간에 활동하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온 세상의 수도가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황이 적그리스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교황이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자리를 인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로마에서 환란 시대 중반에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러크만 목사님은 그분의 저서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교재도 나와 있지만 사탄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다시 얻고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그 땅으로 귀환시킨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인 미국이 통합으로 인해 세력이 약해지고 사회주의로 찢기고 거룩한 어머니 교회라 불리는 로마 가톨릭에 속아서 그 창녀의 치마포 속으로 들어가면 로마 바티칸의 진짜 외교 정책의 실체가 세상 전면에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다시 말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여 예루살렘에 그들의 지도자 곧 적그리스도를 세상의 왕으로 세우는 바티칸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죠.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 안쪽에 위치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한때 셋째 하늘에서 덮고 있었던 그 보좌를 그리워하면서 언약궤 양쪽에 있는 그룹 위에 팔을 걸치고 앉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인 양 그렇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세 번째인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강의하고자 하는 이 주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철과 진흙 간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다니엘 2장 43절에서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왔어요.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다 그랬어요. 철과 진흙이 섞인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인다고 했습니다. 문맥적으로 본다면 그들이 철이고 사람들의 씨는 진흙이죠.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들이 누군가? 그들. 바로 외계에서 오는 존재들이죠. 그들로 불려서 사람들의 씨와 구분된 걸 보니까 그들은 분명 사람은 아니에요. 바로 외계에서 오는, 지구 바깥에서 내려오는 마귀적인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 왕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외계로부터 인간의 모양을 한 신들이 내려와야 됩니다. 합법적인 왕 예수님께서 진짜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저 하늘에서 내려오시듯이 그걸 모방하는 거죠. 바로 가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위로부터 외계의 존재들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대기권 바깥 외계에는 누가 존재하는 것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 답이 있죠. 정사들, 권세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 있습니다. 일찍이 노아의 시대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죠. 타락한 천사들, 죄를 지은 하나님의 아들들. 당시에 지구로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와 똑같은 일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입니다. 환란 시대 중반 무렵에 이 일은 있을 것이에요. 천사장 미카엘과의 싸움에서 사탄이 패배하잖아요. 그때 사탄이 내려올 때 혼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마귀의 천사들이죠. 바로 철로 대표되는 외계에서 내려온 초자연적인 존재들, 그리고 진흙으로 상징되는 사람들의 씨가 다시 한번 섞이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마귀적인 존재들이 내려와서 인간의 씨와 섞임으로써 또 기괴한 시대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는 단순히 외계에서 내려오는 존재와 인간과의 결합,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철, 진흙, 문자 그대로 볼 때에 바로 기계와 인간의 결합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어제 얘기했던 트랜스휴먼이에요. 트랜스휴먼. 앞선 시간에 용어 정리가 좀 돼 있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우선 로봇이죠. 로봇. 그 교재에도 순서를 좀 해놨어요. 로봇은 스스로 작동하는 모든 자동기계예요. 로봇 청소기, 산업용 로봇판, 로봇이에요. 이보다 더 발전된 형태가 바로 휴머노이드입니다. 로봇은 로봇인데 사람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요. 사람 모양. 사람 모양이 뭐예요?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아틀라스 아까 나왔지만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휴머노이드예요. 그보다 더 발전된 형태가요, 바로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 이 안드로이드는 로봇은 로봇이고 휴머노이드는 휴머노이드인데, 휴머노이드 중에서도 이 얼굴의 피부, 얼굴의 표정, 머리카락까지 인간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똑같이 만든 로봇이죠.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아까 아틀라스, 사람 같습니까? 사람처럼 팔, 다리는 있지만 그거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구분하지 못하는 그 존재가 등장하는 것이죠. 영화 이 터미네이터 보게 되면 T800이 나와요. 모델이 T800, T1000. 이 SF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간형 로봇이 바로 안드로이드입니다. 인간형 로봇. 이 안드로이드는 이미 현실 세계에 등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요, 사람의 피부와 사람의 체온을 그대로 모방한 거예요. 36.5도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대로 구현했고, 이 눈 안쪽에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서요, 상대방과 시선을 맞춰요. 어색하지 않게. 그리고 윙크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는 이제 AI가 탑재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있으니까 이 체형의 로봇을 같이 결합시킨 상황에서 사람과 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표정이나 이런 것이요, 정말 섬세해졌습니다. 전에는 되게 어색했어요. 윙크를 하는 거나 눈을 깜빡이는 거나 어색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이 실리콘을 이용해서 인간의 피부와 똑같아요. 만져보면. 자, 이상 세 가지, 그러니까 로봇,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는 순전히 뭐예요? 기계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기계예요. 몇 가지 기계죠. 자, 여기서 인간과의 합쳐지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단계가 사이보그고 또 트랜스휴먼입니다. 사실 사이보그와 트랜스휴먼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인데 어떠한 관점을 접근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사이보그로 혹은 트랜스휴먼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과 기계의 결합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것이죠.
이 사이보그는 생물학적인 인간의 몸에 기계 장치를 결합해서 기계 장치를 결합하되 그냥 결합한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생체 신호와 기계가 상호 호환하는 거예요.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겁니다. 요즘에도 인공심장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인공심장을 그냥 장착한 것, 이것을 가지고 사이보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신경계통과 이것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사이보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경계통을 이용해서 작동하는 인공심장을 착용한 사람이라든지, 어제 영상 보셨지만 이 팔다리가 절단된 상태에서 근육에 남아있는 그 신경을 이용해서 조종하는 로봇팔, 로봇다리, 이런 경우, 그러한 로봇과 그러한 기계와 인간이 결합했다. 그리고 그것이 생체 신호와 기계가 서로 교감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이보그입니다. 영화 로보캅에 나오는 그 로보캅도 역시 사이보그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휴머는 사이보그와 개념이 비슷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여기에 유전자 변형을 가는 것이죠. 생명공학, 컴퓨터를 이용한 뇌 업로드, 그럴 걸 통해서 인간의 지성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수명을 생물학적 한계 이상으로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소위 진화형 인간입니다. 새로운 인간이에요. 새로운 하나의 종이의 인간.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대표적이죠. 인간의 뇌에다가 아주 미세한 컴퓨터 칩을 심어서 그 생각만으로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조종하는 기술입니다. 심지어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유전자를 마음대로 편집해버립니다. 그래서요, 예측 가능한 질병을 없애버려요. 유전병이 많잖아요. 아예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시켜버립니다. 이걸 가리켜서 소위 유전자 가위라고 해요. 유전자 가위. 편집을 해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IQ를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예 이 질병도 안 걸리고 유전병도 없고 그리고 IQ가 상당히 높은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바로 트랜스휴머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인간의 자아의식 그리고 인간의 기억을요, 통째로 뇌에서 뺍니다. 빼서 어디로 옮기냐면 슈퍼컴퓨터, 인터넷 환경을 옮겨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예 영생을 살게 만든 것이죠. 이것이 이 트랜스휴머를 통해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영생을 꿈꾸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세상은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디지털 공간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자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세상은 인간과 기계 간의 결합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왕국, 자기들만의 유토피아인 지상천국을 세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시기인 재판관들의 시대를 보십시오. 재판관들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인류 역시 진정한 왕 없이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워서 오직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껏 죄를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영원히 살고 싶은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거를 거부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도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서 알파고 얘기 나왔지만 이 알파고를 만든 데미스 허사비스 같은 사람들은요, 이 현 세상의 사회, 경제, 정치 문제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했을 때 에너지 부족을 봤어요. 에너지 부족. 그 에너지 부족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고 국가들이 전쟁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한한 에너지만 있으면 사람들은 안 싸우는 것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은. 에너지 부족 때문에 싸우는 것이니까 무한한 에너지만 인류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국가가 무한정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인류는 전쟁과 싸움을 멈추고 자기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한한 에너지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준 것인가? 이들은 바로 향후 등장할 AGI가 한다는 거예요. 범용 인공지능이죠. AI에서 더 발전된 상태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일론 머스크는요, 스스로 핵융합을 하고 있는 저 태양,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주시했습니다. 바로 그 태양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만 한다면 에너지를 우리가 무한정 쓸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앞서 나간 나라가 있어요. 바로 중국이에요. 뭐 같아 보이십니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고비 사막입니다. 중국의 정책 중에 서전 동송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서쪽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동쪽으로 보낸다. 이 동쪽에는 소위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런 단지가 있어요. 바로 그쪽으로 보내서 기술 개발을 한다는 것이죠. 중국 북서부에 고비 사막이 있는데 이곳은 햇빛이 강해요. 바람이 세고 오랫동안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사막이었으니까.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바로 여기에 보이듯이 태양열 발전소가 들어졌습니다. 사실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사막인데 여기에 조그맣게 뭐가 막 세워져 있어요. 12,000개의 태양광입니다. 이 태양광이요, 태양을 따라서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최적의 에너지를 생산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12,000개에서 태양광 발전하게 되면 가운데 여기 보이십니까? 태양처럼 강렬한 빛이 나요. 에너지를 모읍니다. 이걸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무한한 에너지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중국의 에너지 생산량이요, 미국을 2배나 현재 앞질렀어요. 공산주의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여기는 뭐 규제를 다 풀어갖고요,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AI나 AGI가 미국 쪽이 발빠르게 움직였다 한다면 그 AI를 탑재할 수 있는 이 물리적인 로봇, 기계, 이거는 중국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축이 이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앞으로의 트랜스휴머이든지 사이보그든지 그러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인류가 무한한 에너지를 얻게 되면 세상에는 부족함이란 개념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암을 비롯한 모든 질병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어제 얘기했지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신념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를 통해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인류는 그 누구라도 높은 소득과 엄청난 풍요를 누린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든 거잖아요. 북한 보세요. 누구만 잘 살아요? 김정은만 잘 살아요. 김정은 혼자만 살이 막 뒤로 쫓았죠. 그 딸 보세요. 김주혜. 살 다 쪘잖아요. 인민들은 거의 뭐 피골이 성잡혀갖고 죽을 듯 말도 하는 것이죠. 이 북한에는 계급이요, 1%,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1%의 노멘클라투라라고 해서 특권 계층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기술 봉건주의 사회에 되면 피라미드가 아주 첨예하게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됩니다. 맨 위에 바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AI와 AGI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휴머노이드를 갖고 있는 돈 많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따 설명이 드리겠지만 그 밑에는요, 이 연예인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나오고 돈이 있고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할까요? 매번 이걸 보는 거예요. 드라마 보고 뭐 그런 거 하겠죠. 엔터테인먼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겠죠. 나머지 다 뭡니까? 농노들이. 그 기술에 종속되어 사는 사람들. 사실 이미 그 사회는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인터넷, 그 환경들 누가 만들었어요? 아까 말했던 그런 실리콘밸리 사람들 만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련해놓은 세상에서 인간들이 클릭하고 쇼핑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현재. 알게 모르게. 오늘부터 쇼핑하지 말아야지. 그런 뜻은 아니고 이미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모든 일들을 인공지능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동이 없는 세상, 모든 기계들이 인간이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뭘 하며 사는 것인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자기들이 기본소득 내지는 기본소득에 준하는 것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시스템이에요. 기본소득을 영어로요, Universal Basic Income 그래요. 보편적인 기본소득이에요. 보편적 기본소득.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이 다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소득을, 그러니까 돈을 주면 사람들이 돈 가지고 뭐예요? 뭐 범죄하고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마약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좀 건전한 차원에서 돈을 그냥 줘버리면 마약하니까 돈 말고 주식을 줘, 주식. 그래서 유니버설 베이직 스테이크 홀더. 특히 이 오픈 AI의 CEO 샘 올트만이 주장합니다. 자기 회사에 지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실체가 뭐냐면 월드코인, 비트코인 아시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나는 기계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인간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에 준하는 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 컴퓨터에 보게 되면 당신은 인간이니까 로봇입니까? 그거 체크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몰랐는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인간입니까? 기계입니까? 저는 인간입니다. 이걸 증명하면 기본소득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요. 서울의 일부 카페 있잖아요. 일부 카페나 현장에 도입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인간이 그 눈, 이 안구를 스캔해요. 실제 카페에 있습니다. 스캔하게 되면 그 생체, 거기서 성선의 생체 데이터를 통해서 고유 계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카페를 갈 때마다 자기가 인간임을 확인해 시켜주면 그 고유 계정에 소위 암호화폐를 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커피를 공짜로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그거 시작된 거예요. 월드코인의 본질도 똑같아요. 나중에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가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노동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그 일들이 나오는 거죠. 나는 인간입니다. 이걸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샘 올트만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본소득 내지는 기본 주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코인이든 주식이든 혹은 기본소득의 형태든 무언가를 쥐어주면서 인간을 완전히 길들이고 통제하는 것이죠. 자, 적그리스도의 거대한 경제적인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일이 현실화된다면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해집니다. 민주주의 체제가 파괴되는 거예요. 물론 껍데기는요,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입니다. 그 껍데기는 유지되지만 그 안에서의 사회는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으로 되어가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교재에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대환란 기간에 세계를 제패할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랬습니다. 표범은 뭘 상징합니까? 인종 혼합이죠. 인종 혼합. 오늘날 미국을 상상하시면 돼요. 미국을 보시면 됩니다. 온갖 인종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잡종 국가들이죠. 잡종 국가 말하는 것이죠. 사자의 입, 공용어. 세계 공용어는 영어죠, 영어. 그리고 곰의 발.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짐승은 곰의 발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곰은 러시아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이 국가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묻죠. 과연 기본소득 같은 것을 나눠준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이런 식으로 답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인류가 사냥과 채집을 하며 살 때는 사냥을 제일 잘하는 한 사람이 가족을 먹여 살렸지 않습니까? 농경 시대에는 농사를 제일 잘 짓는 특정한 사람의 능력 덕분에 온 마을이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19세기 들어와서는 대기업들이 생겨나면서부터는 사업을 제일 잘하는 사람, 예를 들면 앤드루 카네기 같은 인물이 피츠버그라는 대도시를 먹여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들을 가리켜서 그냥 CEO도 아니에요. 하이퍼 CEO. 그렇게 스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도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무료로 제공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기본소득으로 여러분은 엔터테인먼트나 즐기십시오. 오락을 즐기십시오. 영화 마음껏 보십시오. 음악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들이 말하는 유토피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짜 유토피아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는데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바로 그런 식으로 운영했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은 것이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며 이미 된 것이 앞으로 될 것이니 해 아래 새 것이 없었다. 어떤 것을 가리켜 보라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앞에 있었던 옛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이라. 기본소득 개념은요, 사실 로마 제국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미 그 개념이 나와요.
당시 로마는요, 세계를 제패하고 유럽 전체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무려 1,000만 명에 달하는 노예들을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1,000만 명. 쉽게 말하면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있는 막대한 노동력이 생긴 것이죠. 오늘로 보자면 인간을 대신해서 노동을 도맡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나 휴머노이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로마의 시민들 중에서 농사 일을 하는 것처럼 육체 노동으로 먹고 살았던 일반 서민들의 노동 가치가 완전히 상실되는 것이죠. 하루아침.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자 당대의 로마 제국의 실업률이요, 40%까지 치솟습니다. 40%. 보통 한 국가의 실업률이 이렇게 높이 치솟게 되면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수순이에요.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로마의 황제들이 한 안을 내놓죠. 보편적 기본 소득의 개념입니다. 국가가 시민들을 공짜로 먹여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월드 코인의 옛날 버전입니다. 로마 시민에게는요, 크게 두 가지 특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정식 재판 없이는 함부로 체포하거나 감옥에 가둘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함부로 막 가뒀으니까 재판도 안 하고.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국가가 무상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혈안이 되는 거예요, 혈안이. 마치 오늘날 인간임을 입증하면 뭐 하겠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임을 입증해주면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루시아 사령관은요, 상당한 돈을 들여서 로마의 시민권을 사잖아요. 자, 그런데 기본소득으로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굶지 않고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극심한 권태, 질환에 빠집니다. 그러면 또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각한 우려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그런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코미디,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대대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해 줍니다. 오늘날 로마의 그 유적들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요, 대부분 엔터테인먼트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죠. 이 원형 경기장은요, 무려 5만 명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거대한 운동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 안에서는요, 해전, 물을 채워놓고 그 위에 배를 띄워요. 그러한 전쟁 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잔인한 전투 장면을 거기서 연출합니다.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글래디에이터, 검투사죠, 검투사. 검투사들이 직접 나와서 싸웁니다. 사람이 사람을 처참하게 막 죽여요.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목격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리얼리티 쇼입니다. 이러한 자극적인 피해 축제에 로마 시민들이 열광합니다. 그들의 따분함과 공허함을 채워주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유튜브나 TV, 쇼폼 등에서 가장 열광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가감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대로 보여주는 리얼리티 쇼예요. 2000여 년 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실시간 구경거리가 오늘날에는 이 디지털 스크린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면을 또 계속 보면 대중은 또 지루해지죠. 사탄이 지배하는 이 가짜 낙원의 문화 속에서 싸움과 폭력이 갈수록 더 잔인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거, 더 잔인한 장면, 이걸 보길 원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리얼리티 방송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음담패설이나 음란한 행동들, 가공되지 않은 싸움과 폭력에 자극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더 자극적에서 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서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잔혹한 도구로 쓰인 것이죠. 실제로 관중과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면 살리라는 신호였고, 아래로 내리면 가차없이 죽이라는 뜻이었어요. 오늘날 디지털 공간에서 좋아요와 나빠요 버튼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고대 콜로세움의 엄지손가락처럼 소름이 돋을 만큼 일치해 있는 것이죠. 자, 인간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그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정욕을 채워줄 더 자극적인 무언가를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은 공짜로 주어지는 기본소득과 남는 시간을 반드시 죄를 짓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건전한 일, 경건한 일, 의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고 도덕적인 일을 안 합니다. 왜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동성연애 같은 성적 타락 때문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런 가증한 죄를 저질렀을까요? 풍요함 때문이었습니다. 풍요함이 낳은 극단적인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에스겔 16장 49절 보십시오. 에스겔 16장 49절에서 보라, 이것이 내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자만과 양식의 충분함이라. 게으름의 풍성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고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워주지 아니하였도다. 자, 오늘날 이제 곧 닥치게 될 세상 현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다 농축되어 있어요. 자만, 양식의 충분함, 게으름의 풍성함, 심지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주고 기본 주식을 주고 그렇게 좋은 삶을 만들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특권 계층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간과하면 안 돼요. 한편 이들이 꿈꾸는 세상은요, 인간이 신이 된 세상입니다. 철과 진흙이 섞이는 마지막 때에 인간들이 기계와 결합하려는 진짜 목적은 영생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신이 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인본주의 선언문, 제1차, 2차 선언문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해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인간은 우리 사회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배교의 시대고 왜 이 시대가 라오티케아들의 교회 시대입니까? 라오티케아의 뜻이 뭡니까?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인본주의죠.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가증스러운 욕망은 최초의 인류가 품었던 죄악의 씨앗이었죠. 최초의 인류를 향한 사탄의 유혹이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신들과 같이 되는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이건 원래 누구의 욕망이었어요? 루시퍼의 욕망이었죠. 사탄의 욕망이었죠. 바로 그런 루시퍼의 욕망이 인간의 뇌 속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가운데 프로그램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그대로 인간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환란 시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절정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육화한 존재로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불리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숫자 666. 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자, 결국 사람들은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형상 앞에. 어제 우리가 봤지만 그 형상은 사이보그나 트랜스휴먼 내지는 휴머노이드로 될 것이에요. 한번 어떤 책에서요,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예요. 누구 앞에 절하고 있어요? 기계 앞에서. 어제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요, 대화형 챗봇인 챗GPT나 제미나이와 대화할 때 항상 존댓말을 써요. 나중에 기계가 세상을 지배할 날이 올 때 그동안 존댓말을 써왔던 인간들에게는 기계들이 조금이라도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말입니다. 정말 진지해 보였어요. 이 사람은 결국 대화 안에 들어가겠죠. 안 들어갈 방법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것이 과거에는 어떤 거였습니까? 돼지머리 앞에서요. 돼지머리 앞에서.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일단의 과학자들이 자기들의 안녕과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고사를 드려요. 고사를. 남극에 무슨 돼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종에다가 돼지머리를 그리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그건 바꿔졌을 뿐이에요. 특히 오늘날에는 불교의 AI 승려를 비롯해서요, AI 신부, AI 목사, 심지어 AI 예수가 된다는 거죠. 핀란드 헬싱키의 성 바울 루터 교회에서는요, 인공지능 AI가 설교문을 작성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그런 영상을 딱 찍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가 없어요. 자, 이제 휴거가 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으로 군림하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 앞에 일제히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한 사람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될 인본주의라는 거대한 종교가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에 하늘을 뒤덮고 있을 뿐 아니라 환란 시대 전체를 집어삼킬 만한 먹구름이 깔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자, 대환란 기간에 세상을 제패할 최후의 왕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G7이든 유럽연합이든 EU든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자,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그의 한 손 안에 장악하고 지배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삼키고 짓밟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 7장 7절에서 그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자, 철로 된 큰 이빨이죠. 그 짐승이 집어삼키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으로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자,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전 세계를 짓밟기 위해서 오늘날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나 휴머노이드를 활용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과 같은 형상을 등장시켜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따르도록 만들 것이에요. 심지어 이러한 로봇들은요, 적그리스도의 명령 아래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통일된 집단적인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자기들이 만든 로봇을요, 휴머노이드를 질서정연하게 배치를 쫙 시켰어요. 열과 오를 맞춰서. 그리고 동작이 딱 일치되게 무술을 하는 장면을 찍어놨습니다. 아니, 앞으로 이 동방에 2억의 군대가 올 때 중국이 한몫할 거라니까요. 왜 중국에서 그러한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영상에서는요, 기계가 무술 시험을 보여주는데 옆에서 구경하던 그 아이를요, 발로 차버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러한 로봇들은요,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몰살시키는 대량 살상 무기들이 되는 것이죠. 초인적인 능력을 갖춘 강철로 만든 전사들, 기계와 인간 간의 결합의 완전한 결정체인 사이보그들. 자, 이들은 무감정, 무자비, 무관용, 이 원칙 속에서 집집마다 샅샅이 수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2600여 년 전 느부갓네살의 형상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성도들을 색출해서 죽일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교회의 휴거 이후 이 땅에 그대로 남아서 이런 암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짐승의 표와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는 것을 거부한 대가로 목배임 당해 순교하든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0중 8구는요,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해서 인류를 죽이는 적그리스도의 공포 정치 앞에서 모두가 무릎 꿇고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유토피아의 메시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건 또 하나의 지옥이에요. 참된 왕께서 계시지 않는 유토피아는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것은 지옥을 향해 나아갈 뿐이에요. 사람들이 꿈꾸는 방식의 유토피아? 그런 건 없어요.
기본소득?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요, 인류가 그렇게 속는 가운데 모두가 멸망하는 것이죠. 사탄은 빛의 천사로서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유토피아의 미래를 매우 아름다운 장밋빛 미래로 제시합니다. 소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동원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미혹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없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자연세계가 회복되고 동물들의 본성이 바뀌고 곰과 암소가 함께 거하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그런 세상이 온다 한들 그 왕국의 중심에 메시아가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의와 화평한 왕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왕국은요,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왕께서 오셔서 왕국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철과 진흙이 섞이는 이 가짜 왕국은 대략 7년 동안만 지속될 것이에요. 겉으로는 평화의 약속들을 내세우겠지만 실제로는 전쟁, 질병, 기아, 가난, 박해, 순교, 분노 등으로 점철된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인간과 기계 간의 결합을 통해서 인류가 겪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류는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질병, 가난, 전쟁, 죽음, 범죄, 자연재해, 종교적인 갈등 이상 주요 7가지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 모든 왕국들을 멸하시고 영원한 왕국을 세울 때까지는 인간의 왕국의 실패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간 쇠락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 법칙은 과학계의 연력학 제2법칙처럼 확고 부동하고 불변하는 법칙이에요. 태양? 태양은 결코 무한한 에너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아무리 처절한 노력을 기운다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이 땅에 의와 화평으로 다스려지는 완벽한 왕국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과 모든 인간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지금 인간들은요, 지난 6천년의 역사 동안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받으려 했었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가 등장하고 왕들이 등장하고 통치자가 나오고 정복자 나오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현자들이 나오고 그랬던 거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뭐세요? 결과는 똑같아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는요, 2가지가 놓여 있는 것이죠. 인간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사탄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지금까지 인간들은 인간의 방식을 따라온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언급한 이런 불편한 진실의 일부분을 눈앞에서 직면하고 있고 또 직면할 것입니다. 자, 아직은 교회가 휴거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AI와 AGI의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적그리스도라든지 또 그것 자체가 짐승의 표가 현재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한 AI나 AGI 기술과 연관된 직업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우리는 향후 몇 년 안에 인공지능 기술이 한층 더 진보되고 발달한 상태에서 앞서 언급한 불편한 진실을 분명 맞닥뜨릴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적그리스도가 세상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휴거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요, 눈앞에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다 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아까 김대식 교수 같은 사람도 있지만요, 무신론이라는 그 개념이 더 확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다 해주니까요. 이제는 그 AI가 어떤 글도 쓰고 책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다 해버리는 것이에요. 인간이 신으로 받들 만한 그런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다가 공중으로 들림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떠한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든 간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다 하더라도 흔들리거나 우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 로마 제국과 로마 가톨릭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순교들의 시대만큼 어려운 현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생명 연장이니 무한한 생명이니 기본소득이니 유토피아니 하면서 그저 엔터테인먼트나 즐기자고 먹고 마시며 쾌락을 누리자고 심지어 신이 될 수 있다고 떠들면서 세상이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침을 믿고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죠. 멸망하게 될 이 지구에서 단 한 명의 죄인이라도 우리는 복음을 통해 이겨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3주 동안 순회소를 가는데 사실 이것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죠. 정말 세상을 거스르는 방식이에요. AI가 나오는 시대에 어떻게 집집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냐? 그건 미친 짓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거리에 설교하는 것이고, 성경대로 구려하는 것이고, 성경대로 우리는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자, 성경대로 믿고 소망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1박은 아니지만 이틀간의 이 시간을 통해서 AI와 관련된 또 인공신체와 관련된 다소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며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은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으로 묶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관계없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또 죄로부터 온전히 성별한 가운데 그리고 각자가 맡은 그 위치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과 진리를 열심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